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23절부터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죠.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거죠. 여기 사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기적을 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가 그 공회에서 아주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받은 신문 또 그들이 무엇이라 또 대답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공회에서의 신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묻죠. 사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건세, 이런 병고침의 건세를 또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건세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또 가르치고 했느냐라는 거죠. 사도들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 볼까요? 9절과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은 그들의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도의 답은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였죠. 그것도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단번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4장 또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이렇게 이 공회에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그렇게 이제 두 사도로부터 그 공회에서 이제 석방되어 풀려나온 두 사도로부터 그 공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오늘 본문이죠.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이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기도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간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리할 때에 또 이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나타난 그 현상이잖아요.
마치 그처럼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이들이 감사한 것은 뭔가, 다만 죽을 뻔했는데 하마터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 뻔했는데 풀려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왜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25절과 26절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그대로 지금 읊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2편,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들이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그 2편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제자들을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2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편의 결론이 2편 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우리 시편 2편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시편 2편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예수님이죠, 대적하는데, 온수마귀가 대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셨고 지금도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갔던, 그래서 그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지금 이 두 사도를 비롯해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바로 이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 말씀이 성취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들이 깨달은, 그래서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도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님이 대적자들로부터 무슨 고초를 겪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죽으셨는지 똑똑히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실은 그 대적자들 앞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공회 앞에 이들이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9절에서 이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렇게 또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런 위협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이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공회 앞에서 사실은 고초를 겪은 거 아닙니까? 갇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풀려난 이후에 10년 감수했다.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그 공회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온 거지. 이제 후환이 두렵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그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딱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다만 그 상황이 아니라 다만 그 상황과 나의 모습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시편 2편의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범사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러므로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감사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루살렘 이 형제들 이 공동체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처럼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뜻과 일치하는 말씀을 자꾸 찾죠. 나의 뜻과 일치하는 내 뜻을 좀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찾습니다. 이처럼 이제 신년이 되면 이른바 올해의 말씀 같은 것을 막 뽑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 뜻을 받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끌어안은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기를 어쨌든 사모하고 관심도 있고 바라보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그 믿음, 그 열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왕 이렇게 믿으시고
이왕 우리가 주를 향해서 열정을 낼 텐데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바른, 더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받쳐주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바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처년대 이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수태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는 장차 동정녀가 되어 볼 거야. 마리아가 그게 마리아의 꿈이나 마리아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생각도 못한 일이고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처녀인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찌 보면 옳게 다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게 마리아의 입장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타산적으로도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결국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에 나를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게 핵심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서 주의 말씀대로 나는 복종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종이라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는 복종해야지요. 그래야죠. 사실은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의 어떤 설정이 바로 스탠스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복종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복종해야지요.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이, 그 믿음이 주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본문 29절과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담겨 있지만 오늘 이 형제들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의 결론적인 간구는 뭐냐면, 그리하여서 그들의 위협함도 하감하여 주옵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의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감사한 이들은 이제 여전히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사와 이들의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이걸 해놓고 기도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도는 이걸 해놓고 감사는 또 이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는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기도와 감사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의 감사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또다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의 감사와 이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또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그것이 주를 향한 감사가 되며 또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본문 32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 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저는 이 변화가 오늘 크게 이제 하나인데 그냥 두 가지로 볼까요? 첫째는 어떤 변화냐 하면 첫 번째 변화는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2장에서도 이미 함께 좀 다루어 보았죠.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왜?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누구 중심으로 하나됨이 아니라요. 예컨대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 중심으로 하나됨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목사도 성도도 다 같이 하나 되는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고 또 그럴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죠. 한 마음과 한 뜻.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를 주장하면 결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죠. 내 중심으로 모이자. 내 의견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한 마음 한 뜻 되기 힘듭니다. 이것은 곧 자기 중심성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한 뜻을 또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되죠. 이들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들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의 제단에 그들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단에 바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만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헌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바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 그 이상의 의미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이제 이 재물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과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이제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헌금은 예물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물질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질은 나에게 있어서 예물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죠.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겨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일체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들이 많이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작년인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그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이 세 가지다.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신뢰하고, 셋째는 순종한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그 우상에게 하는 것이 세 가지래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듯이 성경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내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되겠죠. 가령 여러분, 부자 청년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께로부터 돌아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복종해 버렸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보통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는데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숭배하고 신뢰하고 복종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연애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주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어떤 적당한 선에서 절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의 그 조우가 없었다면 그저 어릴 때부터 그 계명 잘 지키고 그냥 그렇게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결정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섬겨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자꾸만 무슨 야바오꾼처럼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종교에서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뭔가 복채를 갖다 바치듯이 그걸로 뭔가를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의 것을 좀 내놓으셔야죠. 그런 어떤 입장과 그런 자세로 주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자기의 것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많이 바쳤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가부의 그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 했습니다. 많은 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바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가 가부의 두 렙돈, 가부의 전부보다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셈법이에요.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안 통하는 셈법을 가지고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게 안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려고 우리가 막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헌금 생활을 성도들에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르칠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마치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의도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나름 투쟁하고 감내해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 생활이, 특별히 온전한 11조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헌금이 재물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자꾸 타협하고 이것이 옳게 정리되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하나의 계명을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어떤 관문과 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맴돌게 되는 거예요.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참 깨돌이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자기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지 평안과 안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를 오히려 펴가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은사 목사님, 제가 자랄 때 지도에 어떤 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부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11조 생활을 하는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제법 11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올곧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근데 이분이 또 그냥 자신만 그러면 될 게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그 논리를 자꾸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만 신자들에게, 야, 성경의 11조가 꼭 이 물질의 11조냐, 생활의 11조가 중요하지, 자꾸 이런 논리를 자꾸 교회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러서, 장로님, 하나의 말씀대로 가르치자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뜨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장로님과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간이 참 그렇게 자기 논리를 또 펼쳐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해서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도는 분리되지 않았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이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의 주제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던
특별히 그 재물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재물은 그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고 노래였던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제자들의, 이 형제들의 이 감사, 그리고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노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